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갑니다. 간절히 소원하며 나갑니다. 우리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나갔사오니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나아가오니 믿으시고 오르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짐을 받아 주옵시고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주의 평안과 기쁨만이 넘쳐나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같이 읽은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 받기 전에는 모두 다 무기력했습니다. 겁쟁이들이었고 비겁자들이었습니다. 기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다니면서 보고 계속 배웠지만은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붙잡히실 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사방팔방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당신 예수의 제자 아니야? 심지어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 이름은 내 앞에서 꺼내지 마시고 난 그런 사람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을 받게 되니까 완전 180도로 달라진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서 떨면서 비겁하게 숨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적게는 하루에 3,000명, 5,000명, 얼마 안 돼서 수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가 탄생했고 그때로부터 성령의 시대가 열려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지금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첫 사역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 아볼로라는 선생이 에베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성경에 능통하고 또 말하는 기술, 언변도 아주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학문의 중심지로서 이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이 기록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기독교에 있어서는 유명한 도시였는데, 따라서 이 지역 출신으로 이곳에서 자라나고 이곳에서 교육받은 이 아볼로는 성경과 학문에 대해서 많은 훈련을 받았던 거죠. 그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복음 전해도 이 아볼로 직접 예수님이나 그 제자들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볼로에게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 아볼로는 바울의 제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자신의 뛰어난 학문과 언변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해서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몇 명이 아니에요. 12명이 전부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문제점이 어디 있는지를 금방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 믿는 너희들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의 질문에 이 12명의 에베소의 제자들은 우린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들은 예수님은 믿었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능력과 부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고, 그 출발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죄인인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이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아서 세상의 죄악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존재인 우리가 아무런 대책 없이는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기의 욕심과 감정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어떠한 말로 유혹하고 꼬셔도 협박해도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뒤에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 믿기 이전과 똑같이 자신의 욕심이나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의 본능을 따라서 나의 옛사람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예수 믿는다고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얼마든지 술 취하고 방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을 우리가 이겨내고 멀리 하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말씀에 순종하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열심히 교회 나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고 있는데 성령 충만은 좀 나중에 받죠.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앉아있으면 나가있으나 똑같은 타락한 인생 살게 되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관념과 내 고집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일주일에 하루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앉아있다 또 나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이겨내고 주님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또한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단지 지옥에 가기 싫어서 억지로 마음에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면 안 되지. 힘들지만 오늘도 나가서 앉아있자. 나와서 주일날 하루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러 나가는 것이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마음이 설레고 둥둥하는지. 주님, 제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빨리 나가야 되겠습니다. 세상 일 다 제쳐두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능력을 받아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한다고 해서 당장 우리에게 무엇인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겠거니와 더군다나 당장 그러진 않습니다. 나와서 주일을 한다고 뭐가 생깁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기쁨으로 자원해서 주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 가운데 큰 능력과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해도 부족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니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더라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성령님만 바라보고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전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억지로 이루려고 할 때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맡겨드리고 온전한 도구가 되어서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할 때에도 내가 내 힘대로 내 고집대로 그냥 내가 생각해서 나의 소견에 오는 대로 내 마음대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작은 것 하나를 결정할 때에도 주님, 제가 지금 부족한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러한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응답받은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주의 일이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속에 오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의 사명도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냥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그 일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그로 인하여서 또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증인이 되려면,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일도 하고 또 성령 충만함 못 받으면 다른 내 열심으로 일하는 이것이 선택상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만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 우리 모두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요일엔 뭐 하세요? 이 말로 시작하는 전도법으로 유명한 정재준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은 대대로 내려오는 불교 신자 집안이었습니다.
이분 참 다행인 것이 결혼을 했는데 크리스천 아내를 만났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와이프가 가자고 하면 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무늬만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법원 행정고시 합격 후에 법원 동료들과 어울리면서 날마다 술과 도박에 빠졌습니다. 먹어라 마셔라 술 취하고 또 인생은 한방이다 도박하고, 그러다 아내의 끈질긴 권유로 인해서 처음 새벽기도에 참석했습니다. 새벽기도 끌려나갔는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을 진실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체험 이후에 술과 도박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하는 중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고, 그때 장로님의 고백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면에 꿈과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 전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교회 생활 열심히 했지만 이 전도하겠다는 약속 23년 동안 또 잊고 지냈습니다. 2009년이 되어서 이제 이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너 약속하지 않으면 전도하면서 살겠다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제 소명 받은 대로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전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법무사 일을 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열매가 없었습니다. 전도하고 또 전도했는데도 아무도 돌아보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새해 첫날 새벽기도 때 성령님 제가 전도하겠다고 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열매를 거두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계속해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던 중에 입술에서 이런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일요일엔 뭐하세요? 신기하게도 이 질문에는 누구나 답을 했고 상대방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알 수 있어서 관계를 이어가기가 아주 좋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엔 뭐하세요? 이 질문으로 시작하는 관계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일요일엔 뭐하세요? 일요일엔 뭐하세요? 특별히 이 장로님 온가족 초청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인도했습니다. 지금까지 200여 가정을 전도한 장로님은 그 모든 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정재준 장로님의 전도 열정을 본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아가서 끊임없이 주님 증거하고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부터 5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믿도록 증거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증거하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과의 연합의 의미가 빠진 단순한 죄사함의 정결의식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받는 그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도 세례를 받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냐.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뒤에 우리 무엇을 합니까?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심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는 외적인 예식입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 세례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내적인 역사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결단으로 예수 믿기로 한 날에 물로 세례를 받았는데요, 세례시켰는데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 육체는 물로 세례를 받고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곧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뜻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충만함 받으면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진리 되신 예수님만을 증거하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진리 되신 예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 잘 믿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만 증거하고 높이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옛때는 우리 자신도 온전히 다 죽어서 우리 예수님만 우리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과 교제를 통해서 변화되는 인격적인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인데, 이 성령의 열매가 말하는 성품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사랑이 없고 참지도 못하고 내 뜻대로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성령의 열매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수록 점점 더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 옥스퍼드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 학장 마이클 립스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사랑, 영광, 다정함을 나타내셔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더 깊고 신실한 사랑을 불러일으키신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 많이 생각하도록 나의 마음을 불러일으키셔서 나에 대한 집착은 작아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커지도록 만들어 가신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 옛땐 우리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령 하나님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고 자신의 영광이 아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인격을 따라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초기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선 유대인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고 누구나 다 그 자리에서 거꾸로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강팍한 자들, 듣기에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이같이 말씀 들어도 감동이 없고 반발하고 화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5년 동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 예비하시고 말씀에 따라서 우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역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예수 하나님의 말씀 증거했는데도 반발했다는 것입니다.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주님 어떻게 하고 장소를 옮겨라.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두란노 성으로 장소를 옮겨서 계속해서 복음 증거했습니다. 듣든 말든 계속해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까지 복음이 넓게 확산되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기에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골로새, 라오디게의 그리스도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들 교회는 초기 기독교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되는 복음의 역사는 감히 어떤 사람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성령의 역사의 물결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복음의 능력이 증명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절인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이 말씀 전하고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땀 닦는 수건 또 손 닦는 앞치마를 통해서도 갖다 병자에게 얹었더니 나았더라. 기적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과 성령은 함께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고 귀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적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과거에나 일어났지 지금은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기 때문에 나태해졌기 때문에 세상과 겉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귀가 가려져서 주님의 역사하심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나아간다면 이러한 역사는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역사하신 주님 다르고 지금 시대에 계신 주님 다릅니까?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시대는 했지만 이 시대는 안 하려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질병이 쫓겨나가고 저주가 쫓겨나가고 우리의 모든 삶이 성공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그리스, 로마와 서방 아시아의 내륙을 연결하는 해로와 유로가 만드는 중요한 무역 거점이었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왔다 갔다 방문했기 때문에 에베소는 다양한 이교 문화가 발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온갖 문화, 샤먼즘 잡신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특히 마술이 성행하여서 많은 에베소 사람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는 그런 마술보다 더 종교적으로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속이 많은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깨어지고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자복하면서 자신들이 행한 이 악한 일들 다 청산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 하반절부터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들은 죄악된 이전의 마술 행위들을 다 뉘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마술책을 불태웠습니다. 이는 당시 화폐로 계산하면 약 140명의 노동자 1년 품삯에 해당되는 양으로서 오늘날 약 400만 불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천 권, 수만 권의 책들을 다 모아놓고 싹 불태워버렸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세상의 온갖 수수와 눈속임 등이 만천하에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사람들 앞에 모아서 불태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악하고 거짓된 모든 것이 깨어지고 올바른 빛과 진리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삶이 이토록 변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옛사람은 강곳 없어지고 새 사람을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있던 사람 똑같고 오늘 있던 사람 똑같고 내일 있던 사람 계속해서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이 더 새롭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새롭게 변화되면 어디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부흥의 역사를 주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가 주의 복음으로 뒤덮이자 마술의 도시가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한 복음의 도시로 변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덮고 있는 흉악한 악한 세력들을 내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모든 죄악들이 성령의 불로 소멸되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말씀 역사, 신유 역사, 성령 역사에 의한 삶의 변화로 인해서 5세기경에는 제3차 종교회의가 열릴 정도로 아주 믿음이 충만한 기독교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에베소와 같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세상 가운데에서 그 세상과 버타면서 그 세상의 분위기와 조례에 편승하여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저항하면서 구별된 삶으로 좁은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고 또 세상에서 세상을 타협하면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변화로 인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작은 변화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나라 전체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순종하여서 가난과 범죄로 희망이 없던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큰 은혜를 체험한 이 매튜 바넷 목사님이 계신데 이 서부지역 LA 에코파크에 위치한 드림센터의 공동 설립자요 엔젤러스 템플의 담임 목사가 되십니다. 이 매튜 바넷 목사님은 LA에 성령의 불을 일으킬 위대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 27여 년 전인 1994년 20살의 나이에 빈곤층이 모여 살면서 치안이 매우 안 좋았던 지역인 LA 에코파크에서 교인 39명과 함께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척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지역이 우범 지역이라 많은 도전이 있었고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에 의지하여서 성령 충만받아 전진했더니 지금은 매주 평균 35,000명 이상이 함께 드리는 대형 예배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이 드림센터에는 매년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가 찾아와서 200여 개가 넘는 다양한 사역으로
매주 5만 명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600명이 상주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때 가장 범죄율이 높았던 이 에코파크 지역은 가장 살기 좋은 도시 50개 도시 중 하나로 변했습니다. 매튜 바늘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LA 에코파크 지역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운동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이 목사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LA의 술집과 나이트클럽,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은 새벽에도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향해 꺼지지 않는 불을 밝혀야 합니다. 드림센터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매일 한결같이 열려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크리스천들이 믿는 것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듣는 말씀을 정말로 모두 믿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변화를 통해서 세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바넬 목사님은 20살의 젊은 나이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큰 부흥의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모두 이와 같이 변화되고 주님께 넘치도록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오직 예수님만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온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 구원에 많은 열매를 맺는 주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